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신약의 375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목회자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나 아니면 여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때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예, 기도하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만다는 점이에요. 벌써 9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이제 옷소매가 길어진 옷들도 준비해야 할 그런 환경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면 사람들은 쉽게 곧불이나 아니면 이런 환절기에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조석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셔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한가위 명절 보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0명 넘어서 3,000명대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이 명절 후에 얼마나 더 확산되어 갈지 모를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우리는 혼란을 겪고 경제적인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 중심인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단절과 소통의 새로운 형태가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도 시에서 나와서 개수하면서 몇 사람이 모였나, 거리는 잘 지키고 있나, 이렇게 물론 그분들도 예배 드릴 분도 있고 또 그저 한 주간 공무에 시달리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주일까지 나와서 교회들마다 혹은
함께 모이는 곳에 이 방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죠. 그만큼 위기에 놓여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요즘 일상 보면서 우리 교우들 중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이시라, 우리 주님이 신방 가셔서 그저 손 한 번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얹어주시면 깨끗하게 나으실 텐데 부족한 종이 능력도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주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질병에 또 약함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봤어요. 교회는 그저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가지며 또 일상의 삶에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교제하는 이런 코이노니아, 참 나눔이 있는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어디 요즘은 예배 드리면 가기에 바쁘고 성도의 삶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보는 일조차 버거워지는 그런 교회 현상들로 흘러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여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약한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의 은혜를 입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굳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여기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제일 먼저 교회의 사도들 중 교회에서 먼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은 7 집사 중 스데반인데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그분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지도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예요. 또 하나 아주 귀하게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이전에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 그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는 달리 이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심있게 전해주죠. 보기에 따라서는 바울 신학과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이야. 이게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위 항상 같이 나와야 한다 하는 얘기죠. 믿음과 행위가 통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임을 밝히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예요. 길지도 않죠.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고 우리가 본 부분은 마지막 부분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야 할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실천해내야 할 내용들이다. 거기 13절 시작을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 중에, 14절 시작을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19절은 또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이여 너희 중에 20절 누가 알 것은 너희가 알 것은 너희 중 형제들이여 다 지금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도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닌 실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약함을 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든지 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그저 강한 삶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 때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약함들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제시해 준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로 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입고 살 것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내 속에 예수 모시고 살지만 나의 약함들을, 그리고 우리의 약함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이런 치유의 은혜 입으려면 의학의 힘도 도움받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큰 틀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치유받아야 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되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종교인들도 이게 기름 바르는 일, 이게 의식적 행위가 아닌 의술적 행위로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의 흔한 치료법으로서 그냥 의식적 수단만이 아닌 실제적인 의술적 수단이 되었다. 즉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현대적인 의미에는 병원도 가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치유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실제로 기름을 바르며라는 표현이 의학적 의미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목사인데 제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의사 찾아가서 진단받고 처방 내려주는 대로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사흘 먹으니까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아, 기도만으로 다 고치는 것, 그것만은 꼭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치유에 이르는 귀한 길로 이 의학적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 바라요. 의술이 덜 발달된 고대에서 외부적인 피부병은 대부분 기름 발라서 치료했고, 내적인 병들은 민간약 이런 것들 처방받아서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죠. 결국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보다 의학의 힘을 빌리라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을 바르는 것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의미를 살려서 병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지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무속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예비하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런 의미로 기름을 바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식을 행하며 믿음으로 낫겠다고 병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된다 하는 점이에요. 한 이단 교주는요, 기도하면 나으니까 병원 안 갈 필요 없어,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서 주장을 해요. 그것은 믿음의 원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주장은 영혼을 미혹해서 그가 죽든지 살든지 교주 자신에게만 매어 얽매이도록 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기만하는 행위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병 나으니까 기도만 하면 나라고 주장하고 큰 소리 쳤다가 약을 사 먹어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니까 몰래 가서 결국은 이중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잘못된 교리나 교주는 그래서 죽으면 병자가 믿음 없어서 죽은 것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살아나면 자기가 기도해서 살아난 것이라고 과시하고, 그리고 교주인 자기에게 매여 살게 만들고 말지요. 그런 이단의 논리와 꽃놀이패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병들면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결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 중에 크신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도 큰 은혜야. 시작. 일반 은총도, 아멘, 십자가의 구속, 특별 은총이죠. 그 은총만 큰 은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 주어 이 땅 위에서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 좋은 약효를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 여러분 확신하며 병 나을 때 병원 가는 건 너무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별로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야 아멘을 크게 하시려나? 치유의 길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엔 의학이나 또 약이 도움받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치유의 은혜 입으려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읽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아멘. 예, 의료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라 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을 미천으로 걸면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흥정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유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표현은 죄가 원인이 된 병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신의 병의 문제도 치유받고 회복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예.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교류와 주장은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단시 했던 우리 베리아파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관리 잘못해서도 얼마든지 병은 와요. 그런데 이렇게 몸의 약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 혹시라는 표현이 바로 죄가 원인이 된 병도 일부분 있다 하는 것 보여주고, 그때는 믿음의 기도가 죄사함을 받게 하고, 사실상 어쩌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과 죄사함이라 하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 육신에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 특히 여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죠. 공동번역에서는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여 기도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라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기에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즉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와 그 효과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의한 치유의 방편으로 공동체는 그렇게 여겨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고 구하는 기도는 그 앓던 사람을 낫게 한다 가르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기계적으로 치료된다 믿는 사람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 없는 분이시죠. 예,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사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믿음임에 틀림없어요. 이런 믿음이 중요하기도 해요. 비록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된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냥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각자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선처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나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얘기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고 말씀해요. 예, 이 말은 만약에 아무개 집사에게, A 집사에게 명백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고백을 그 A 집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내게 명백한 잘못도 없는데 남이 괜히 나를 원망하고 아파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죠. 다만 내가 명백한 잘못을 해서 남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면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서 고백해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죄를 고백하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더불어 피해자 앞에서 고백이 수반되어야 회복 가능성 크시고
크게 되고 이것이 복음적인 치유 방법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이 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 예수 믿는 그런 주인이었어요.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얼마나 옆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그 빌레몬서의 편지를 들려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새 사람 되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보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 빌레몬 주인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하고 해결함 받고 그의 처분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내용이 빌레몬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처럼 피해자에게 찾아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을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발성이에요. 깨닫고 나서 내가 내 자유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는 가서 고백해라, 서로. 그래서 그도 치유받고 또 그로부터도 너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참 치유의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남이 이런 죄를 졌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지적하려 들지 말라.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 남에게 죄의 고백을 강요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죄의 고백은 부작용이 크게 마련이죠. 아무 죄나 고백하지 말고 가정과 개인사도 시시콜콜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으니 우리 안에 누구든지 잘못한 것 있으면 공개적으로 고백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집사를 내가 마음으로 좋아해서 그런 얘기들까지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휩싸였던 예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예예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해서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에게 고백하라 하는 얘기지요. 죄를 고백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교만한 어투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고백은 내가 개인적으로 남에게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 앞에 가서 명백히 잘못했다면 죽기 전에라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한 병자를 보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는 계기로 삼으라 하는 얘기도 돼요. 병자도 회개해야 하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기에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는 죄를 고백하고 누구는 죄를 지적하지 말고 모두 서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라는 뜻이죠. 이 서로라는 개념이 기독교 윤리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자기를 살피고 서로 고백해서 땅에서 얽힌 것을 먼저 풀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괜찮은 주의 말씀은 새기듯 반복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시작.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릴 것 같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가 상달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고 오늘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하고 구체적인 성경의 인물의 예증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기도받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저기 능력 있다고 그저 머리 티밀고 병 고쳐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에게 찾아가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자, 병원의 의학, 현대적인 의술의 도움으로 우리는 치유의 길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사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즐겁게 찬송하라 하고 또 오늘 13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래요? 찬송하라 하고 말씀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병의 치유는 물론 예방의 가능성도 힘주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기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이상하게 다시 위기가, 다시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워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예,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일이 잘 풀리고 지금 기쁘고 형통할 그때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건강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일 어렵지 않지만 문제 없고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 간절한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사실이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문제 터지고 꼭 그저 생애의 위기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지금 이만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은 오해하지 말고 성령 충만은 신비하고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보기에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무리 속에 저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분이 성도야 하는 거 가려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얼굴부터 달라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롭고 선한 얼굴은 최고의
셀프 추천장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추천해내주는 최고의 스스로의 추천장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감사하고, 그리고 화평한 모습으로 환히 웃으면서 말을 해도 아주 밝고 소망이 되는 말,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 하는 것 보면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크게 틀리지 않은 진단임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좋은 스스로의 추천장 안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을 구할 때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에 은혜 없어 보이면 잘 쓰지 않게 되어지죠. 반면에 얼굴과 언행에 은혜가 넘치면 어디 가도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용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즐겁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도 영육을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남이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때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삶은 최고의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최고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게 되어지죠. 내가 즐겁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야, 참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네, 나도 저런 은혜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남의 기쁨 즐거워해라. 사촌이 논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속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촌이 논사면 함께 기뻐하고 잘했다. 사촌이 집 사면 아이고 참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집을 다 사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또 집 사더라고. 저도 수유리, 강북구 수유리 수유 3동 128번지 4층 건물의 지하 38평 완전 지하, 거기서부터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하면서 젊은이 몇 명들과 함께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나 세미나 크게 잘 갖춰진 시설 속에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와 좋다, 와 귀하다, 제 마음속에 와 목사님과 온 성도가 얼마나 했었을까, 와 나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한 푼의 건축원금도 이런 시설을 위해서 한 푼의 수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했었을까요? 복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 그냥 정말 애썼네. 정말 그게 부러움 속에 시작된 것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도 저런 은혜가 임하기를 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했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삶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형통할 때, 잘 풀릴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이 잘 뛸 때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내 기쁨처럼 내가 잘 뛸 때는 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이 잘 뛰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연약한 부분 많고 참 능력 없는 저 스스로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교우들이 아플 때 제일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은 다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기만 한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살 축복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함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 잘 활용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생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풍성히 임하고 남은 세월 저 영원한 저 천국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